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결혼의 영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아들을 두거나 여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또한 합법적인 자녀를 낳아 믿음의 대를 이어 번성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행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였습니다. 판단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자기의 판단에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 천주교 신자,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는 생활이 현저히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와 결혼하여 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과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입법부의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로도 근친 간의 남녀가 부부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그것은 순결한 편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준 사람들 부당하게 나누려고 여러 가지 이론을 연구할지라도 오직 고의적으로 버림을 당한 것 외에 어떠한 일도 결혼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혼할 때는 공적이요 질서 있는 소송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이때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주변의 지도자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나타난 내용은 결혼의 영구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대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 동쪽 베레아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 헬란말로 페이라조 테스팅하기 위하여 이혼에 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니와, 또는 그의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 구절이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고 남편들만 그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이혼하는 것은 재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혼의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랍비 삼마이는 아내가 부도덕한 죄를 범했을 때에만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랍비 힐렐은 거의 어떤 이유로도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논쟁의 어느 한편을 들게 되면 그를 따르는 여러 계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헤롯,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 즉 헤롯 왕의 관할인 베레아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티파스를 화나게 하여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레위기 18장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종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 4절에 모세는 어떻게 명하였는가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같은 일을 많이 행하나니라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혼 규례의 근거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요약하여 말했습니다. 남편이 간음죄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들 앞에서 이혼 정서를 써서 서명하여 그것을 아내에게 줌으로써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음을 모세가 허락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간음죄가 분명히 성립될 때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가해졌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즉 AD 30년까지는 그러한 사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나 랍비들의 법은 간음한 아내와 이혼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결혼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법, 즉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이혼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그것을 제도화하거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결혼관과 창조시대부터 있었던 결혼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래의 두 성기를 인용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르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첫 결혼인 아담과 이브 부부는 완전히 서로 보완하며 살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하였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그들은 성적으로 친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부를 의미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 창조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혈육 관계처럼 확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한 육체입니다. 결혼은 쉽게 깨질 수 있는 일시적인 편리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생 동안 연합하여 살겠다는 상호 신실성의 계약입니다. 잠언 2장 16, 17절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예수님은 결혼의 금지사항을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누다란 말은 헬라말로 코리제토, separate, 현재 시제입니다. 결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5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나니라. 남편들은 이혼을 통해서 결혼을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은 일부 일체이며 영원한 한 육체의 관계로서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느슨한 생각과 반대로 세례 요한의 용감한 선포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라.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서 이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여기 이혼한다는 말은 헬라말 아폴리세, 버리다는 말인데, 마가복음 10장 12절에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으로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서는 여자가 이혼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법에서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때로 그런 행위가 팔레스타인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유대법이 요구한 성적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이혼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구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법에는 허락되어 있지만 재혼은 여기까지 예수님에 의하여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깨어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용서와 화해라고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주어진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 번 결혼의 영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30년, 40년, 60년, 70년까지 처음 결혼한 상대와 살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최대로 위대한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을 들고 때로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옆에 서 있는 자를 아내로 옆에 서 있는 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인다고 예스로 대답하는 이것은 이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토록 서로 보완을 하며 협조하며 밀어주며 끌어주며 어깨에 동무하면서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또 생명을 태동시키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부부가 존경과 사랑으로 결속하게 하시고 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좋은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힘입어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세우는 우리들 순결하고 평화로운 가정을